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46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새벽에 이 말씀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예, 어제 또 우리 장로님들 그룹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상당히 좀 어렵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죽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패함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조가 슬픔의 노래를 이 다윗이 부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현재는 사무엘하 1장은 시글락에 있어요. 시글락이 맞죠? 네. 예, 시글락에 있는데 여러분 그 시글락 혹시 생각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왕이 또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울은 싫어하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는 너무 좋아해요 다윗.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내 머리 맡은 무기 맡은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이제 뭡니까 호위병이 되는 거죠. 왕의 호위병이 되라.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동족과 블레셋 편이 되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블레셋 장수들이 지금 다윗을 정신 나간다고 합니다. 이 다윗을 데리고 나갔다가 만약에 사울 쪽에 붙으면 우리 다 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하죠. 아주 그냥 위기일발 순간에 그들의 말에 의해서 이제 겨우 그 전쟁을 모면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살던 시글락에 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다 불타 없어졌죠. 아내와 자식들 다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틈에 와서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찾아 나섰는데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고 애굽 소년이 이제 알려주죠. 아말렉인들이 어디 있는가를. 그래서 급히 올라가서 이제 밤새도록 그들을 쳐가지고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와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시글락에 돌아와서 있는지 한 이틀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한 아말렉 이제 다른 이제 아말렉 소년이 막 이제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막 이렇게 머리도 헝클어지고 온 몸도 막 흙투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느냐? 예, 이스라엘과 블레셋, 다시 말해 사울 왕과 블레셋 아기스와의 전쟁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사울과 그 왕자들도 다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전쟁터에서 이제 사울 왕을 본 거죠. 죽은 사울 왕을 보고는 이 뭡니까? 이 왕관과 팔 고리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하죠. 자기가 이제 사울 왕을 죽였다고.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미워한 줄 알고 이제 만방에게 이제 알려진 것 같아요. 사울 왕과 다윗의 이제 그랬죠. 뭐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관을 가져와 가지고 다윗에게 자기 다윗의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한테 선대해 줄 줄 알고는 와서 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전쟁터에서 모두 다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행동, 다시 말해서 사울 자기를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울이 죽은 상태에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 왕이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는 아주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자기 원수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고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금식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다윗은 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여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소리가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기심 나가지고 창을 들고 하프를 자기를 위해서 하프를 치는 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서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피해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로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는 이 종이장 한 장밖에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많은 시간들을 다윗을 사울로 인해서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요. 높당에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떡을 좀 얻어 먹었다 그래서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죽입니다. 왜냐 다윗을 도와줬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에서 도망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은 모든 그 이유도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특별하게 사울 왕의 해코지를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죽일 상황에도 사울 왕을 살려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부담스러운 인물이고 너무너무 힘든 인물이고
정말로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을 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충분히 들었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차히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잘 버티고 인내하고 왔는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사울 왕이 자기 손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왕도 죽고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원수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야 드디어 내 원수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저 그를 벌했다 하면서 막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축배를 들자 그러면서 막 가서 뭐 포도주라도 마시자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원수인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이 아말렉 소년 말입니다. 데려다가 너 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어?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은근히 좋아서 이렇게 잘 돌봐줄 수 있지 않겠나? 이건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해롭게 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제는 자유다. 그동안 얼마나 내가 이렇게 몰려다니고 도망다니고 힘들었는데 드디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하면서 춤춰야 되고, 오히려 사울을 죽였다는 이 소년에 대해서 좋게 행해야 되고,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어쩌면은 꿈도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다시 한번 사무엘하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옷을 찢을 때 어떨 때 찢습니까? 괴로울 때,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을 때 옷을 찢는 거잖아요. 통한이 여기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뭐였어요? 금식했다니. 사울 왕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저녁까지 금식하고 애통해했어요. 그리고는 조가를 지어 부르겠어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9절 시작.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쫙 이 애가 조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자기 원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슬픔을 진실로 표현하면서 애가를 불러 온 민족들에게 자기의 슬픔을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이 사울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사울을 통해서 배웠던 한 가지는 다윗은 항상 누구 앞에 사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자기를 죽이러 다닐 때 다윗은 막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엄청 어려웠는데 이제 결국은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누구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모를 모압 땅에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자기는 이 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나자 이제 드디어 누가 나타났냐면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유다 땅에 들어가라는 것은 사울 왕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땅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가라면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가라면 가겠느냐? 예, 주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연습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이제 그냥 어차피 이거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반응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막 지금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는 사울이 아주 진치고 있는 그곳을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는 법을 늘 배웠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늘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들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25절 합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자기도 도망가는 순간에 그 일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일나를 치니까 자기가 이제 갑자기 마음이 그런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동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그 일나를 칠까요? 빨리 가서 쳐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죠. 우리도 도망다니는데 지금 무슨 남을 도와줍니까? 이러잖아요. 다시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나로 가라. 반드시 네가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그 일나로 갔는데 정말로 그 일나를 치고 블레셋을 치고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배웠어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자기의 철천지 원수,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사울 왕이 죽은 이때도 다윗은 여전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적군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적군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은 거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울 왕이 죽은 것은 같은 한 민족으로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절대로 이것은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축배 드릴 일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우리의 기름 부은 왕이 죽었지 않은가 하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어도 그들은 용맹하게 그들에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죽었으니 처참하게 죽었으니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기름 부은 왕이 처참하게 죽었으니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배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아들이 죽은지 압니까?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백상 성벽에 못 박았어요. 지금 옛날에는 전쟁하면 말입니다. 그 왕들 갑옷 다 벗기고 시체 갖다가 벽에다 못 박아요.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고. 근데 지금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개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이 나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왜 슬퍼하게 된 겁니까? 이유는 자기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서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블레셋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1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겠습니까? 자기 동족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가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준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형처럼 자기를 돌봐주는 요나단. 아버지가 그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끝까지 자기를 지지해주던 요나단. 참 이 요나단은 정말 훌륭해요. 이 요나단은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와 다윗 상에서 얼마나 고통했을까 싶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인데 아버지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다윗 편을 들어야 됩니까? 자기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 사이 속에서 다윗은 다윗대로 세워주고 그런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개팍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길보아 전투에서 같이 전쟁하다 죽었어요. 아버지랑. 참 그런 이런 요나단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에도 보면은 23장 15절에서 사무엘상 안 들었나요? 사무엘하 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잘해줬는지 다윗이 여인의 사랑보다 훨씬 요나단의 그 우정이 엄청났다는 거죠. 근데 이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옷을 찢고 금식하며 조가를 부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우리가 몰입돼서는 안 돼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다윗과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의 감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느낌이 가는 대로 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생각되는 대로 우리는 표현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면서 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이런 시기에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늘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오면 환경 때문에 그냥 흔들려 버리고
사람이 오면 사람 때문에 막 흔들려 버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언제 웃어야 될지 언제 슬퍼야 될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로 눈물을 흘려야 될 때에 우리는 막 축배를 들고 있고 정말로 기뻐야 될 때 막 슬퍼하고 있고 바른 판단을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거예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는 지금 웃으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울이 죽었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이제 막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속으로 회심에 웃음을 지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온 백성을 위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를 쭉 읽어보면 이 이후에도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다윗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누가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왕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시편 75편에 보면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동쪽이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이는 높이시고 저는 낮추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높아짐과 낮아짐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사람들이 가라 그래도 나는 안 갑니다. 아무리 주님께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라고 해도 주님이 힘을 내 그러면 주님 의지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다윗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그래서 다윗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판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 상황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힘의 반석이요 피난처이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죠. 다윗의 어려움은 정말로 많습니다. 사실 진짜로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으로 힘을 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 서 있는 곳에 여러분도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여러분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서 육을 이기라. 아멘. 영으로서 육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그냥 육신의 모든 다가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을 이겨서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배웠습니까?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살라고 했으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도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로마서인데 그냥 거기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 5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구의 향기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배로 계십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의 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한번 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